지난주 암송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고요? 주린 영혼에게. 배고픈 사람이 마치 맛있는 밥을 만나면 반찬과 시장이 반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밥을 만나든지 허겁지겁 먹는 그 마음. 목마른 사람이 마라톤을 뛰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힘이 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함께 나눌 말씀이면서 한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자, 형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에? 에? 네, 맞아요. 우리 주윤이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주윤이가 하는 예수님.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친구야, 너 맨날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데 예수님이 왜 믿어? 예수님이 누구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줄 거야?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창조가 복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마이크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소신껏 얘기해 주세요. 아는데요. 알고 배우네요. 자, 예수님이 누구야? 친구야, 주연아. 자,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맞아요. 우리 은재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은재가 예수님 누구세요? 친구야, 예수님 누구야? 이거 안 나오나요? 네. 자, 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박수해 주세요. 와, 정확하게 100점짜리 정답이었어요. 100점짜리 정답. 자, 100점짜리 정답. 자, 우리 주인은 50점. 자, 우리 주은이.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거룩하신 구원자.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구원자입니다. 50점.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독생자 아들. 100점입니다. 자, 우리 현준이.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00점. 자, 우리 하민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구세주. 예수님은 구원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 네? 누가? 형은 아니었어요? 몰라요, 빵점인데. 들었으니까 잘 알라고 50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 교회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분들이, 오늘도 새 가족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 그죠?
구원, 그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얘기들을 다 많이 듣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한다면, 쉽게 써내리지 않고 쉽게 고백되기가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알고 있고 다 100점인데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너 맨날 교회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잖아요. 나그네 인생길.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신 적 있죠? 우리 현호 여행 다녀본 적 있어요? 여행 다녀본 적 있어요? 현호? 여행 많이 다녔죠? 여행 다닐 때 길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던 적, 길을 못 찾아가지고 막 헤맸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행 중에 아빠가 차를 몰고 가다 길을 잘못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막 헤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자, 아빠가 막 길을 헤맬 때, 이럴 때 아빠는 당황스럽지. 자, 하준아. 아빠가 길을 잃었을 때 막 헤매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어땠어요? 아, 재미있었어요. 믿음이 대단한 친구예요. 우리 하민이는 아빠가 길을 헤맬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망했다. 그쵸, 좌절이 되고 낭망이 되고 언제 가지? 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학교에 뒷산이 있었는데 공부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유일하게 한 달을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왕복 3시간이 아까워서 좀 그 시간을 아껴서 또 공부하고 또 사역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녁 한 5시쯤 이제 산을 올랐어요. 1시간쯤 올라갔는데 제가 욕심이, 전공욕이 있어요. 그래서 저 정상을 막 부리라고 한 30분을 더 갔어요. 정상에 딱 찍고 내려오는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려오는데 좀 더 걷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긴 거예요. 다른 길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지나가는 분들이, 행위들이 얘기해 주셔서 다른 길로 한번 나가서 한번 걸어가야지 하고 나가다가 제가 땅거미가 꺼질 정도로 어둠이 탁 내려앉았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막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막 핸드폰 막 내리다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프레시를 켜고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무섭더라고. 결국 겁이 나고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결국 막 우여곡절 끝에 내려왔는데 전혀 모르는 동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나와서 트레이닝 입고 나와가지고 주머니에 카드도 없고 현금도 없고, 그래서 또 1시간 반을 걸어가지고 기숙사까지 찾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길을 잃으면 두려움이 임하죠. 길을 잃으면 두려움이 임하고 겁이 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황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당황하는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 염려하는 인생, 걱정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길이다. 아멘. 예수가 뭐라고요?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길이신가요? 우리 이 땅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했는데, 여행에는 끝이 있나요, 없나요? 끝이 있죠. 여행에는 끝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길에도 끝이 있나요, 없나요?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주은이가 커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주일 저녁에 이게 길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코를 자주 만져서 그런 것 같아요. 걸어가지고. 근데
한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를 그 병원에서 대기하는데 환자들이 어마어마해요. 환자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지나가는 말로 간호사에게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나 오늘 밥 한 끼도 못 먹었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아? 의사 선생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환자들을 만나라고 힘겨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면서 세상에 병원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병원이 있고, 그렇죠? 수많은 앰뷸런스들이 주일마다 매일마다 이송을 해나가고 있고, 그 중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것이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는 아기로부터 어린아이, 청년, 어른, 장년, 할아버지, 할머니 이르기까지 올 땐 우리 어르신들이 올 땐 순서가 있어도 갈 땐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에도 죽어가고 있고, 그럼 드는 생각이, 야, 사고 안 나고 병원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게 은혜네. 오늘 여기 와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성경 말씀이 생각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나그네 읽기 종착역이 있는데 그 종착역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길로 안내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뒤져보세요. 그 13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때가 기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실 그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임박한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는 곧 이제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불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로마 압제 시대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왕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군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무너뜨리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에게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을 맡겨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합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불안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를 두고 어디를 떠난다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마음에 이 숱한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마음에 쌓여갈 때쯤에 예수님이 그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쉬운 언어로 표현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단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한 후에는 다시 와서 너희 또한 나와 함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떠나셔서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 곧 천국에 가서 너희가 있을 머물 그 천국을 예비하고 너희 집을 예비해주고 다시 와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너희를 데리고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답답하게 여길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것이 오늘 14장 본문 6절 이전의 말씀들이에요. 제자들이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도마가 대표로 말합니다. 도마로 대표로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시작.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 길을 제발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뉘앙스로 제가 쉽게 풀어 쓴 거예요. 도마가 이 제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우리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서 오는 사람은 없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길이시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길이시다. 자, 여기 모션도 한번 해볼까요? 모션도 양팔을 뻗어서 예수님은 길이시다. 길이시다.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래서 이 원문 말씀이랑 이 영어 성경이랑 번역본들을 보면 그 앞에 정관사 더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길이 된다. 유일한 길이 된다. 단 하나의 길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는 참 길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떠나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모션을 해보겠습니다. 모션을 시작. 예수님은 길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은 하면 여러분이 진리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변함없는 참 진리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지구가 옛날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발견해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됐죠. 진리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는? 그는 그냥 과학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희의 길이다, 내가 너희의 변함없는 구원의 진리이시다 말씀하신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참 진리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변함이 없는 참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참 진리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은 길이시다. 예수님은 참 진리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진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나 구원의 방법이 계속 바뀐다면 또 이 세상이 불완전한데도 구원자까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참 진리요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진리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따라서 해보자. 예수님은 길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부활을 나타내는 거. 죽었다가 부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또 한번 가슴에서 놓고 심장에서 놓고 시작.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게 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처럼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자녀가, 생명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이 예배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역사 가운데에 12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여자들과 500명의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여기 불교 신자였던 분도 계시는데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 있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것을 요구했고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겨준 교훈과 도덕과 윤리와 가르침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들 역시 여느 사람들과 똑같이 다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그들 모두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 모두가 자신의 무덤 안에 한 줌 뼈로 한 줌 흙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신의 죽음, 자신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변함없는 구원자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우스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정말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먼저 구원해내고 부활하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 나타났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직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시고 유일하게 부활하셨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참 생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시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진리시다.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길이시고 진리시고 참 생명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소개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분만 말씀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잘 안 믿으려고. 그럼 믿을 만이다. 성경은 너희들이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세 가지 보조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보조 자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한번 시작. 역사, 자연, 만물, 양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의 역사를 이루는 연대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눠져 있습니다. 역사책을 보아도 BC와 AD, 과학책을 보아도 BC와 AD. 그러면 BC는 뭐의 약자예요? 영어로 Before Christ의 약자예요. 즉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태어나기 1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2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3년 전.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BC는 예수 오시기 전은 거꾸로 연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갈수록 숫자가 커져가는 거예요. 반대로 AD는 라틴어예요. 안노 도민이라는 약자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그래서 AD 1년, AD 2년은 예수님 오신 후 1년, 예수님 오신 후 2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우는 예수님이 오신 후 AD 몇 년에 태어났어요? 몇 년에 태어났어요? 2014년? 2014년? 예수님이 오신 후 2014년에 태어났어요. 우리 민재는 예수님이 오신 후 언제 태어났어요? 2005년? 2005년이요? 2005년. 우리 주연이는 예수님 오신 후 몇 년? 2013년에 태어났어요. 은재는 23년. 하민이는 2012년. 누가 오신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 2012년. 이 지난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현준이는 2010년. 준이랑 동갑이니까 2010년. 우리 하준이 2014년. 언제로부터 2014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로.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23년 6월 25일이에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만 쓰는 달력이 아니고 연력이 아니고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아프리카와 우리가 이름 모르는 수많은 전 세계 나라들이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를 쓰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증거를 보고서라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조자료 자연 만물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는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으로 오셨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으로 온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못 들었다고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해도 누가 교회에 가자고 말 못 들었다고 해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심판대에서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연 만물을 보면 자연 교과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시작하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계절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겠습니까? 마치 한겨울에 다 죽어가던 저 나무가 봄과 봄철과 여름철에 새롭게 부활하는 것처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뿐만 아니라 수금, 지와, 목도, 천해명 우리가 옛날에는 과거 지구를 중심으로 온 태양계가 돌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과학이 지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모든 행성들이 돌고 있고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계들이 수만 개 모여서 또 은하계를 이루고 은하계가 또 여러 개가 모여서 또 은하계의 우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과학자들이 발견해낼 수도 없는 그 세계들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신이 아니고서는 우연이라는 말로 빅뱅이라는 말로 진화라는 말로 표현할 수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제가 과학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카이스트 재료공학 박사님 김명현 교수님을 초청하게 됐어요. 수련회 때 첫날 금요일 7월 14일 저녁 집회 때 여러분 꼭 오셔서 꼭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 존재한다는 증거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마우스가 이게 손잡이로 잡게 돼 있어요. 근데 마우스를 짝짝짝 돌리면 우주의 별들 있잖아요. 쭉 돌아갑니다. 몇 날 며칠 언제 일어난 계기일씩 그 날짜에 딱 별자리를 딱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큰 별을 하나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 큰 별자리를 연대를 돌려서 만듭니다. 할례없는 과학자들이 그걸 영국에서 만들어놨대요. 그만큼 정확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증거들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올 수 없다면 금요일만으로 오세요. 14, 15시는 2박 3일 못 참석한다면 금요일만으로 오세요. 택시 타고 돈 많은 10만원, 20만원 택시 타고 오세요. 그분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올해는 2박 3일 풀로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시간이 안 돼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가 있으시대요. 제가 부탁드렸어요. 교수님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 개척교회지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이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가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부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과학을 일평생 공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이 알겠다고 그러면 가는 걸로 일단 약속을 잡아놓자고 제가 부담이 되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여러분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 신청서를 꼭 마무리해 주시고 티셔츠도 꼭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전 성도가 신청해 주시면 월요일날 주중에 좀 신청을 해서 다음 주에는 티셔츠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그 숙소가 하루에 10만 원이에요. 하루에 10만 원. 너무 좋은 숙소여가지고 그 숙소를 미리 빌리려면은 인원수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꼭 확정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마지막 양심.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동생을 돌보거나 친구들과 싸우지 않거나 양보하고 배려하는 일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빠지면 내 안에 좀 찜찜하잖아요. 벌 받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나중에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DNA 양심 때문에 죄를 지으면 콩닥콩닥 뛰잖아. 잘못을 하면 콩닥콩닥 뛰잖아. 그죠? 누구랑 싸우면 콩닥콩닥 하잖아. 죄를 지으면 콩닥콩닥의 양심의 DNA를 하나님의 양심을 우리 안에 심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10편 16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표현한다. 아멘. 내 안에 양심을 두시고 그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옳고 의와 선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두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양심의 교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역사, 자연 만물, 양심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의 말씀과 함께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